우리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로 되어 있죠.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세계관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보죠. 1절부터 7절까지 연합전쟁이란 소제목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6절까지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17절서부터 24절까지 세계 속의 하나님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쭉 해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의 어떤 그런 내용을 좀 희미한 가운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는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어떤 전쟁입니다. 물론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나타내는 사건이지만 성경의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다루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사건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 오늘 이제 14장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도 그 중에 한 전쟁으로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주변의 북방에 있는 나라들, 먼저 고대 근동에서 주변을 주름 잡고 있던 그런 5 국가인가요?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심의 세력이 엘라망, 그돌라오멜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아마 거두고 지배하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조공을 상납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남방하고 북방이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고, 주로 북방에서 남방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세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해 가면서 부족 국가가 어떤 국가로 형성되어 감으로써 이제 이런 간섭받지 않고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게 남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조공을 거절하고 그리고 배신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로서 이렇게 서로 자립해서 살겠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북방에 있는 연합군들하고 남방에 있는 연합들이 지금 벌어지는 전투 얘기가 이 14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체 소돔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 롯이 여기서 관여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이제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으시고 그리고 전략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 14장 전체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좀 큰 넓은 눈으로 이것을 14장을 보면 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13장에서 봤듯이 소돔이 뭐예요? 아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곳에 지금 롯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 나라들이 이제 대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북방에 있는 나라들, 강한 끝 북방의 나라들하고 이 지금 남방 연합군들이 서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패배가 되고 승자가 나타나고 패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이제 그것을 다 구출해내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어디서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 왕조가 주변 열방 국가와 전투가 벌리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구출하고 이러한 성경적 역사, 성경 역사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하나님을 구출해 가는 이런 과정의 어떤 그런 성경의 흐름이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는 바로 뭐예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세계를 전체를 지배해가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어떤 그런 그래서 세계 속의 하나님, 세계관의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연합군들, 거기에 뭐 나라들이 쭉 나오죠. 나라와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거론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피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본문에서 보면
1절서부터 7절까지 첫째 단락이죠. 요게 지금 북방 1절에 있는 그 나라와 왕들이 북방연합군들입니다. 시날왕 아무라벨과 그 다음에 고임왕 비달, 이 사이에 있는 그런 날이 북방연합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부 가나안의 연합군. 지금 가나안 지역의 북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이렇게 지금 지역을 봅니다. 북부 가나안은 어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현재 1절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그 인근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방에서 어떤 배반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라기보다도 따르지 않는 거죠. 바쳐야 될 조공도 안 바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요새 말로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를 정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북부의 연합군들이 이제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북부에 중심되는 그런 강한 왕이 1절에 나와 있는 엘람 왕 구돌라오멜 이게 아마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북부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나라와 왕들이 남부 연합군들입니다. 약자죠, 말하자면 약자였던 나라들이 부강해지면서 이제는 바쳐야 조공도 안 바치고 자립을 하겠다 해서 이제 맹난들이 2절에 나와 있는 남부 연합군들입니다. 이 남부 연합군들은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소알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들인데 그거는 어디 부분이에요? 사해, 밑에 남방 쪽으로 내려오면 사해, 알죠? 우리 사해, 염해, 사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예요? 연합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죄를 우리가 다룰 때, 죄의 속성이 뭐였죠?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 시기, 질투, 전쟁, 탐욕,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로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어떤 이 죄의 열매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개인과 개인대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국가와 국가, 부족과 부족, 아니면 국가와 국가, 그 다음에 그것도 더 넘어서 연합과 연합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세계적 역사가 그런 전쟁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거예요. 확전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어떻게 돼요?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 그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서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세계사적인 역사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돼?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돼?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나라끼리 동맹을 해서 그와 반대되는 지역의 동맹들과 싸움을 벌이는 전투가 벌어지는 세계사적 전쟁들이 다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4장이 그러한 세계적 흐름, 전쟁의 세계적 전투와 전쟁의 흐름을 비춰 투영해주는 한 사건으로, 이게 사건적 전쟁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의 그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3절에 시딤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염해, 사해, 거기.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그 전쟁, 이집트 같이 해서 동맹을 맺어갖고 싸웠던 전쟁이 있죠. 무기또 전쟁. 이게 이제 그러한 것이 상징적으로 계시록 16장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전쟁. 이 전쟁의 이런 역사, 하나님과, 근데 이제 왜 이건 뭐 세계사적인데 왜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종결적인 것은 결론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 거기에 이 전쟁은 누가 꼭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치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개입하셔갖고, 그래서 흐름에, 성경적 흐름에 그렇습니다. 죄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징벌과 구출과 회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그 흐름, 역사적인 어떤 흐름의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디까지? 계시록까지에. 거기에 한 사건으로서 지금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지금 이것을, 그러세요. 전투가 지금 벌어지죠. 근데 이 북방 연합군들이 지금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치러 내려오는 사이에 평정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몇 절에 나와 있냐면 7절, 6절, 7절 그 사이에 다 나와 있어요. 우선 어디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뭐 이렇게 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청하면서 정벌해가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남부 연합군들이 어디서 지금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대격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는 그 두 번째 단락이 이제 그래서 남부 연합군하고 결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16절. 그게 시딤 골짜기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하죠. 남부가 소돔, 고모라 이 남부 연합군들이 참패를 당하는데 아주 어떻게 참패를 당하느냐. 이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지금 어디 여기 소돔에서 왜 연관이 여기서 이 성경 속에서 이게 연관이 돼서 나왔죠? 소돔에 누가 들어갔어요? 롯이 들어갔어요. 그 롯이 인간의 어떤 생각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소돔으로 간다. 소돔이 어떤 도시였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 동상 같고, 응? 뭐 갖고 그런 데를 갔는데 거기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다 죄덩어리더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롯은 죄인이었으나 누구에 속한 자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언약 백성 중에 어떤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속한 자가 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벌어지게 한 그런 동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남부연합군이 완전히 그냥 패망을 해서 모든 재물 다 뺏기고 부녀자 다 잡혀가고 누구도 잡혀갔어요? 롯도 잡혀간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의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던 자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감으로써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서 참남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예요. 크리스찬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서 잡혀가서 죽었더라, 끝장났더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이 성경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누구 하나 때문에, 물론 롯 때문인지 아브라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롯이 거기 감으로서 롯이 멸망자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구출을 하러 가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서 어떤 그런 주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롯은 뭐예요? 죄인이죠. 죄에 속아서 눈이 어두워서 같은 죄인이 그밖에 안 해요. 문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구출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출해내시고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뜻과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누가 가요? 그걸 쫓으러 누가 가요? 찾으러. 구출하러 누가 가요?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 누구를 보내세요? 교회를 보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내세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크리스천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가요? 318명인가? 그 숫자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맨날 북방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우게 해요. 가당치도 않은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있죠. 아, 용사 몇 명을 뽑아서 가요. 그게 아니게요. 이게 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 다루어가는 이런 통치의 어떤 흐름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그도 배웠잖아요.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누가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이 다 어디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눈도 뽑히고. 응? 그런데도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뭣도 살려오고, 롯도 살려오고, 롯뿐만 아니라 물질과 재물과 모두 다 찾아와.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부녀와 친척들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은 어디 하나님께서 다 찾아왔더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참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갈 때까지 갔대요. 가도 하나님은 손 놓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러시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롯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가서 구출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거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자일까요? 아브라함 능력이 있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우리는 몇 장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까? 12장에서 다 봤어요. 12장에서. 볼장 다 본. 나약하게 그지없고 비겁하게 그지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제 북방연합군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단 318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다 찾아와 회복시키죠.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계신 나를 하나님께 들어 쓰시면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이에요. 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형벌로 시작해서 형벌에서 하나님이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 흐름이 그게 이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단락이요. 세 번째 단락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셨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출현시켜요? 여기서 세 번째 단락에서 멜기세덱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멜기세덱 족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적인 무슨 그런 확실한 어떤 출생 성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멜기세덱을 세 번째 단락에서 멜기세덱을 왜 출현시켰을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관장했던 전쟁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이 전쟁을 한 거냐?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치른 전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첫째,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살렘의 원어적 의미가 뭐였죠?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화평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이 시대적 배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는 예식과 같이 다루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내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다루어갈 하나님의 그 상징적 의미입니다. 무엇과 무엇로?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세상을 다루어가고 세상을 복을 내리고 세상을 주관해 가겠다는 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선언을 언제 이 선언을 하십니까? 예수님 이 선언을 언제 하십니까? 이 떡과 이 포도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고 세상을 치료해 가시는 건 무엇과 말씀과 생명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내리셨어요. 복가요? 본문 14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한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의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는 참 결국은 이게 복은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의미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이란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 이때 등장한 왕같이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고 떡과 포도주로 선언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누구의 족보 따지고 이 성경 해석을 해 들어가면 전혀 안 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선언하고 복을 축복한 그 살렘 왕.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떡과 포도주는 말씀과 생명이다. 이게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시작해서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다 덮고가고 있다고.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피는 내 피로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나왔다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어떻게 돼? 구출내신다. 회복시키신다. 뭘로? 떡과 포도주로. 말씀과 복음과 생명으로. 이게 성경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요.
어떻게? 내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몇 절에 나와요? 20절에.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이 11조라는 의미를 우리가, 요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가면 이게 그냥 11조의 본질이 나오는데도 세금이에요, 이게? 세금입니까? 아니에요. 세금은 어디서 정했어요? 율법에서 정했어요, 이거를. 그걸 푸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왜? 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게 하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이다. 이 10분의 1은 뭐냐? 다 아버지 것이로서의 고백입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니다. 이거 다 나는 맹세했다. 이거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맹세했다. 단지 그냥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고 쓰면서 쓰고 뭐 하는 이런 것만 제하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본질입니다. 세금입니까? 아니에요.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헌금입니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백이라니까. 주여 이건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그런데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을 나는 이 고백이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아버지께 그냥 되돌리는 것 뿐이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지켜요? 주일을 왜 지킨다고 그래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난 이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고백이에요. 은혜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안 나오면 형벌 받는다, 안 나오면 벌 받는다, 안 나오면 교통사고 당한다. 그래서 나오는 그 주일 참석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건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흠인 거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주여 멜기세덱을 보내주셔서 왔어요? 벌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신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이 관계로 우리가 14장의 전체적인 관계, 이게요, 14장의 이 내용,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이 이런 내용들은요, 뭐라 그럴까요? 환상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오고요. 뭐가 나옵니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복을 내리는 거고, 고백은 뭡니까? 11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관계. 거기 무엇과 무엇으로 이 관계가 맺어져요? 떡과 포도주로. 이 관계 쭉 가면서 아주 환상적이고, 이거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